2022년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박쥐는 눈 대신 초음파로 물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물체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초음파를 뇌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귀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물을 실제로 보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건 빛이 물체에 충돌한 후 튕겨져서 우리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수정체에 들어와서 망막을 자극하고 망막은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가 물체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전달된 전기적 신호를 분석해서 물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바탕으로 상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생생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결국 본다는 건 뇌가 만들어낸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창하게 과학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눈으로 세상을 다 보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 바로 위에 있는 눈썹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다 보고 아는 것처럼 여기고 말하는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이 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의 눈까지 뜨게 됩니다. 과연 누가 맹인이고 누가 보는 사람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자와 그 부모를 신문했지만 예수를 고소할 만한 빌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 신문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그들은 다짜고짜 맹인이었던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로 보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말을 이어서 생각하면 나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결론 지어놓고 맹인이었던 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겁박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아는 것은 자신이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눈뜨게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답답해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이후의 대화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며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맹인이었던 자의 말은 논리적으로만 봐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자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기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나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에서 밀리자 화를 내며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직접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동안 그의 확신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 탐방 같은 데에 동참해 보면 그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 깊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어둠의 영역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맨 땅에서 공을 차고 놀면 누가 아웃되고 말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와서 규칙을 말해주고 경기장 라인을 그으면 그때부터는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아웃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심판의 역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자들이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본다라고 억지 부리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끼리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진리의 라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본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남아있게 됩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육체적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현대에도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수많은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음을 또한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인 맹인들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책과 뉴스 등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가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원데이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